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마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색,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승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쌓아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정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지명하시고 그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예복을 만들라 하십니다. 대제사장 예복이 일반 제사장의 옷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점은 에봇과 판결 흉패입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입는 겉옷으로 기다란 조끼 모양이었습니다. 금색,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이용하여서 만든 겁니다. 에봇의 양쪽 어깨에는 어깨 바지가 달려 있었는데 그 자리에 호마노 보석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호마노에는 각각 6명씩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에봇에다가 판결 흉패도 달게 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으면 판결 흉패가 그의 가슴 부분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 흉패에는 각각 다른 종류의 보석 12개를 달게 하시죠. 한 줄에 3개씩 4줄로 달게 하십니다. 그래서 총 12개의 보석이 달려있게 하셨습니다. 이 각각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새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 옷에는 양쪽 어깨에도 또 가슴 부분에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까? 대제사장은 무엇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아론 개인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의 직무는 너무나 막중한 것이죠.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종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 예복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예복은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의 예복을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거룩은 구별되는 겁니다. 옷은 사람을 구별되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경찰관이나 소방관, 군인,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옷을 보고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옷 자체가 권위를 갖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예복은 아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는 대표로서 특별히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직무를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려면 크게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어야 돼요.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적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교회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는 오늘날로 치면은 담임 목사가 맡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목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론도 대제사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때
예복을 입으면서 늘 이 점을 되새겨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고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도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족이라는 것을 늘 되새겨야죠. 또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존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예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는 영적인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 공동체의 어떤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급기야는 미래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하나님 뜻과는 완전히 반한 길을 가기 때문에 이 영적 권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동암교회도 목회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며 또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비단 담임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 평안하고 하나가 되려면 당회의 권위를 또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당회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의결기관이잖아요.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로 구성된 회의 모임이죠. 교회가 정말 평안하고 하나가 되려면 1차적으로는 당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분열되고 나눠지면 절대 안 됩니다. 당연히 당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동시에 성도님들도 당회의 권위를 반드시 존중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교구 및 각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전사님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동암교회 성도님들은 전사님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잘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를 여기고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부교육자도 늘 성도님들을 잘 섬기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도암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옷에 여러 보석을 달게 하시고 거기에 12지파를 대표하는 이름을 새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귀한 보석을 여기고 계시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보석 그 이상의 존재들이죠. 우리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귀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 이것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보석 그 이상의 존재들인 거예요. 아론은 이제 완성된 대제사장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의 양 어깨와 가슴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아니 그 이상의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존감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특별히 구별된 존재들인 겁니다. 늘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이 방황도 하잖아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같이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흔들리는 갈대를 계속 보고 있으면 내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린 것을 내가 주목하면은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같이 흔들려요. 세상은요 흔들려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니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꾸만 변치 않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변치 않은 분이 누구세요? 주님인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린 세상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요?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런 거죠. 바다에 배가 떠 있는데 풍랑이 일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나침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배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북극성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북극성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바라봤을 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 그것만 뚜렷하다 보면 설령 처음에는 흔들릴 수 있을 망정 우리는 다시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로서의 길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교회를 잘 섬기려고 힘쓰는 것, 또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존중하면서 잘 따르려고 힘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의 영광을 위한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되새기고, 그래서 정말 우리 동암교회가 평안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선교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해 주시고 함께 구원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가 주님 바라보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의 권위가 존중되는 교회, 또 목회자는 마음을 다해서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 그래서 우리 동암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또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받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석 그 이상으로 여기시는지를 늘 깨닫게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움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살아가야 할지,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낙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묵묵히
주어진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절도주권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 그리고 단순히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성도들이 많습니다. 유체적인 질병 가운데 또 정신적인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인 형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나 몸과 형편이 어려움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이 거하는 자리에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도함교회가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연손들 주께서 기획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과 또 직장의 문제로 기도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 섬기는 교육자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80세 어르신들을 모시고 또 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어르신들이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도함교회가 더욱더 어른을 잘 보살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오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주일 성수하는 그러한 성도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입고 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대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